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더러운 죄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살고 있음을 그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자라게 하시고 있게 하여 주시고 드디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속에서 저희들 지내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평온함과 평화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먹먹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데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신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받아 먹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 딱딱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 고기와 같이 연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귀를 쫑깃하며 하나님 그 말씀 한 자 한 자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언제 어디서든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하는 바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손끝에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복을 허락하시사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허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문지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개털모자 쓰고 하나님 문 끝에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아뢰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그 한 영혼 속에 하나님 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봉독은 1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까지 뭐가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외우진 않아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교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벼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위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도 35절까지 있고 35장도 35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35장의 특징은 다른 주석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역사, 오늘 김명란 집사님이 기도하신 그건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짚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31절부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 잘 살펴보세요. 그거를 머릿속에 확 박아야 돼요. 일생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셨죠?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 일본말로 일어나 이런 뜻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너는 할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는 못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게 하나님이 이 일도 하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구나.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마음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사 여러 가지 일을 그 다음에 하게 하셨어요. 충만하게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감동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그 다음에 하게 하시고, 에이멘,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 그 다음에 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태원 형님이 교회 어떻게 하셨죠? 오게 하셨어요.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숨을 쉬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35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의 장이다. 그런데 절대 주권적 섭리의 장이라는 그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게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782번 썼어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254번, 사람이라는 단어를 4257번,
하나님이란 단어를 3583번, 희망이라는 단어가 140번,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5912번.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만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말씀이란 단어가 성경 신구약 전체 1508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 2327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몇 번 있을까요? 마음 1000번 이상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5912번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장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35장 같아요. 우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35장에 보면 5절에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10절에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 21절 무릇 마음이,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 마음에 원하는, 또 어디 있어요? 35절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마음은 제가 뭐라 그랬죠? 평소에 마음, 믿음의 좌소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들어앉아 있는 게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의 감동에서 자원하는 거 가져오고, 마음의 감동에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의 감동에서 금가락지 다 가져오고, 마음의 감동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반면에 마음에 감동하면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하면 죄도 짓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하면 살인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000번 이상 써 있어요, 성경에. 오늘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평생 산 거 어떻게 살아온 것 같죠? 성경에 근거하면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막 연구하고 한 것 같지? 사실은 오늘 본문 보니까 연구하게도 하시고, 마음도 주시고, 감동도 하게 하시고, 할 마음도 있게 하시고. 신약 성경에는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1000번 이상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왔다. 자, 35장은 35절까지 있는데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단어가 뭐라 돼 있어요?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모세, 너는 34절에는 너는 계속해요. 11절 너는, 1절 너는, 내가, 12절 너는, 또 14절 너는, 17절 너는, 16절 내가 하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35장에 모세가 와가지고 너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모세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게 말씀이 전달되는 계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특징 3가지는 가감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가감하면 안 돼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4장 3절인가 한번 보시죠. 형님 듣기만 하세요. 4장 2절이네.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에이멘. 모세 너라고 하는 거 여기 너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대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과했어요. 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믿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가 올 줄을. 그게 메시아닉 사상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오시고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믿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니 가감 없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가감 없는 말씀. 또 이왕 나왔으니까 또 어떤 말씀이 중요하죠?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때에 맞는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중요하죠? 계시록에 있는 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쓴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 그렇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실천할 때 너무 힘든 거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죄 짓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듣기는 와 그래 하는데 그걸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더하거나 빼지 않는 말씀, 때에 맞는 말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때를 놓치면 꽝인 거예요. 아무리 KTX, 비행기, 뭐 잠수함, 뭐 항공만 뭐래도 그걸 탄다고 약속했는데 놓치면 어떻게 돼요? 꽝인 거예요, 그거. 딱 just on time, just in time. 때에 맞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맞는 시대 같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35장에는 그런 걸 근거로 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희가 행하라 했지만 사실은 오늘 뒷부분에 가니까 누가 행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재주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숨 쉬는 거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이 너희란 말도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와께 무슨 안식이에요? 특별한 안식이야. 도대체 하나님 뭔데 특별한 안식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아들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 살아오신 모든 생애에서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에요. 나중엔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이지만, 그러면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를 뭐해요? 왜 죽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 내 아들 죽인 날이야. 내 아들 죽였어. 내 아들 죽였어. 너도 죽어. 어기면. 내 명령 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어떤 성경에는 불을 피우지 말지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불도예요. 불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포함해서 불도. 불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음식할 때 쓰는 거예요. 음식을 위해서 뭐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왜 이렇게 어긋난 빗나간 얘기인데,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뭘 안 사 먹었어요. 밥도 안 해. 토요일날 다 해. 빨래도 안 해. 토요일날 다 해. 월요일날 해. 할머니가 그래서 옷고름 데리는 걸 토요일날 밤에 다 하시는 거예요. 한복 저고리를.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들 한 7, 8명 될 때인데, 지금이야 뭐 한 20명 가까이 되지만,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그 대형극장 앞에 그 과자 도매집이 있는데 거기서 미리 장롱으로 하나 깔뜩 사놓으시는 게 토요일날. 주일날 오면 이제 우리들이 오면 먹게끔.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약간 먹는 거, 우리 의식주를 위한 거는 좀 하지만
그때는 차도 안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리 교회 가까운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는 거야. 나운수 목사, 우리 형하고 다 같이.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율법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면도 상당히 많아요. 죄 안 질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노젓가리를 걷어놨어요. 노젓가리.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근데 소나기가 와. 놔두는 거예요. 뭐 썩으면 썩는 거고. 왜? 노젓가리 걷어가지고 우리가 밥 안 굶는 거, 배 안 고픈 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더 어때요?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내 생명과 같다. 그런 사상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77절, 수장절. 수장절이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이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어디 지금 어디? 22절. 왜 각자? 35절 지금 4절. 잘못됐어. 이게 지금 잘못 갔어요, 지금. 죄송해요.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이 오늘 8번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이제 종류가 많이 나와요.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전부 18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석, 가죽, 해달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에 빨간 물을 들이는 거예요. 붉은 물. 이게 왜 그럴까? 왜? 18가지를 쭉 나열했어요. 그 당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뭔가 그냥 하라니까 한다 이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4대 독자를 낳았어요. 5대 독자를 낳았다고 칩시다. 5대 독자를 낳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5대 독자를 볼 때 얼마나 귀해요. 야, 머리털이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까무스름하면서 노르스름하면서 기가 막히다. 눈동자가 동글동글해가지고 바짝바짝하고 눈썹도 진하고 속눈썹으로 마당을 쓸어도 될 것 같고, 야, 귀는 동그란 게 얼마나 이쁜지 꽉 깨물어주고 싶고, 입술은 도톰해서 앵두는 저리 가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어요? 5대 독자인데. 하나님도 이거를 이렇게 나열할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사진을 다 정리를 했지만 지나간 과거 사진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때는 어땠고, 이땐 태원 형하고 사진 찍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줄이려고 그걸 정리를 하는데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나간 거. 하나님은 똑같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하신. 1절에도 명하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돼 있어요. 지키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던지고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늘 머릿속에 암송하고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머리맡에 두고 읽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그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건 다 하라는 거예요.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곧 성막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막. 그가 영어로 TH 더인데 이게 정관사라 그래요. 그막, 그 십자가, 그 골짜기, 그 피, 그냥 피, 십자가, 그가 안 붙으면 일반적인 거예요.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콕콕 찍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성막, 그 덮개, 그 갈고리, 그 널반,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콕콕 찍어서 그 널판, 그 받침, 그 십자가, 그 등대, 그 받침, 또 그 널반, 그 갈고리, 그 덮개. 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콕콕콕 찍는 거예요. 학교에 저희 국민학교 때 약 9,800명 있었어요. 은평국민학교 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많아도 저를 금방 찾겠대. 금방. 그런 게 있나 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아들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있는 대로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뭘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나도 하늘을 볼 때 해가 뜬 걸 볼 때 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양을 만드셨구나. 달이 환할 때 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저걸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더불어 함께 창조하셨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누가 만드셨죠? 그분이 만드셨구나.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그분 거구나.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아들이 말하는 걸 요구를 들어야 돼요? 통장에 와서 요구하는 거 들어야 돼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머리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그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게 계속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위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의 문과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발톱이 어떻고 손톱이 어떻고 손가락이 어떻고 코털이 어떻고 콧등이 어떻고 콧날이 어떻고 그걸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전부 그 자가 몇 번 붙은 것 같죠? 빨리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쉬어봤어요. 21번 붙었어요. 요 몇 절 안 되는데 그 자가 21번 붙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기록하신 거예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고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34가지인데 전부 품목이 34가지 품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어요. 그걸 다 듣고 물러갔어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마음이 감동됐어요. 야, 몽땅 하나님 거다. 나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사람들은 자원하는 것을 가져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34가지 품목에 합당한 것을 가져왔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걸 가져온 거예요. 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가장 좋은 거 드린 거예요. 금이 지금 한 단에 50만 원이 넘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이 3배 올랐어요. 어제 보니까 집도 3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무릇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저 위에 있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갖고 지어라 하니까 있는 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위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위에 25절에도 모든 여인은 26절에도 모든 여인은 어떻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어요? 즐겁게 드렸어요. 즐거이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 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훌 그게 이제 벤허예요. 벤훌 훌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부르실 수 있어요.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 부르실 수 있어요. 이미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몸종이에요. 몸종 종 여호수아 종이에요. 종 시종 그거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감동시키시고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기 일이라는 게 11번 나오는데 11번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막 푸시하는 거 푸시 계속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석도 깎고 나무도 깎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야 별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막대기 십자로 해가지고 끈을 매서 인형 이렇게 하면 팔도 올리고 다리도 올리고 다 하잖아요. 이걸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들고 이렇게 하시니까 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 뭐 어떻다 저떻다 떠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추풍 낙엽과 같아.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이 결론이 그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시니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직조하는 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다대욕고라 그러는데 옛날 우리 그 많이 있었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많아요. 음식하는 거, 집 짓는 거, 뭐 짐승 다스리는 거, 짐승 먹이는 거, 닭 알라는 거 받는 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느니 공교롭다라는 게 뭐냐면
아주 미세한 거, 세밀한 거. 제 자랑은 아니고 태원 형님이 차가 고장이 나서 터보가 나갔어요. 터보. 그 터보를 저는 이제 터보 전에 EGR 밸브를 갈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컴퓨터에 치니까 터보가 나갔대요. 그래서 터보를 사가지고 왔어요. 30몇만 원 사서 그걸 갈았어요. 그래서 EGR이 나간 거 역시 제 생각에 맞았어요. 누가 하신 거 같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연장도 없었어요. 그날 밤에. 밤 10시에 무슨 연장 있냐고요. 그래서 9시 35분에 그 다이소 가가지고 연장 사가지고 그걸로 풀었어요.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태원 형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할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하셨죠?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어요. 앞으로가 문제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붙들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적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충만케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청색실 짜게도 하시고 가는 배실 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몽땅 하시는데 그게 어디 있나?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어제 찾아봤는데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마음이 원하는 거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봅시다.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읽어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면 터이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에이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어디 있죠? 사도행전에 있나? 오늘 새벽에 또 찾아봤는데 그 말씀이, 자다 일어나서 찾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사도행전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뭐 없으면 뭐 다음에 또 찾아보기로 하고. 몇 장? 17장 몇 절?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아, 맞습니다. 예,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힘으로 오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위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에이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stay here 있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놔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추풍 낙엽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만 짓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